오늘은 부부의 역할 중에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에 강사님이 재미있는 일을 목사님들께 시켰습니다. 목사님 부부부터 성경적으로 목회해야 행복하다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휴대폰들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는 절대 못해, 할 수가 없어,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돼, 난 못해. 그러니까 함께 옆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을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사랑해, 사랑해, 한번 외쳐보라고 계속 응원을 하였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은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어주면서 말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보, 내다, 사, 절대 못해. 그러다가 다시 용기 내서 말하더니 사찰집사 있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노부부 가정을 신방하였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질 때였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성경을 찾아 읽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니까 배변을 제대로 조절을 못하니까 용변을 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예배를 마쳤습니다. 방에 나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주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방 안에서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하는 초년 목회자인 목사 내를 보며 살며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지금이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요? 결혼할 때 어느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승진할 때나 해고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혹 유산을 하였을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할 때나,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 내내 라면만 끓여 먹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나, 많은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연체가 되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늙어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신세를 질 때나,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기억한다면 싸울 수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런 서약을 하고도 부부 사이에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많은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누구라도 부부 사이가 쉽지 않습니다. 싸우고 삽니다. 깨어진 가정도 있고 깨어진 부부도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그 뒤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실 때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깨어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을 때 하와 보기를 인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에 고백했습니다. 아담의 눈에 하와가 나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랬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의 눈에 하와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그 여자라고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못되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잘못한 죄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원형을 깨뜨렸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부부싸움이 당연해서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초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부부 사이도 구원하시고 가정도 구원하시고 국가도 구원하시고 민족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부 문제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내가 아주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의 보는 눈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놀랍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진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낳아봤어? 예수님이 결혼을 해봤냐고? 우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예수님이 아이를 왜 안 길러봤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570장 보면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길러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자녀,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11에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서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서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식 할 때 증인 앞에서 이런 말을 씁니까? 부모가 증인이고 가족이 증인이고 친구가 증인이고 오신 모든 지인들이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듯이 예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태필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혼자 있는 어떤 순간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 섰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요. 위험한 고비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내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외로운 시간들이 몇 년 지났는데 언제가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수많은 가족이 생겼구나. 이게 다 증인들입니다. 나의 가족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고 지금도 박수를 쳐주면서 손을 들어주고 하늘을 해주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먼저 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서운해드리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고향 성도들이 다 좋아하셨고 축구해 주셨어요. 봉도들도 주신 분들도 있고 책 사보라고 용돈 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또 저희 가족들도 아주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응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제가 그만두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응원 때문에 다시 제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러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또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눈빛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평생도록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모양과 외적 행동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증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 어떻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가능하겠지요. 완전히 변화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들지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살 때 실패와 힘든 일도 불만족도 겪으며 살겠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자 타령 할 만도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분이 내 남편이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됐는가, 그런 넋두리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든 불평, 염려, 짜증, 마음의 상처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언제가 우리는 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갈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 출장암으로 한 달을 더 살기 어렵다고 진단을 받고 가까운 이들에게 이메일로 성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술과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진단입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는 정말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저는 이보다 더 놀라운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강영우 박사는 그의 삶을 바라보고 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도 저번에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강영호 박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소개되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드는 데는 강영호 박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남편에게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장함으로 투병하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아내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임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고 누구든지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남편이 어디 있겠고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바라본다면 가정의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남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대함으로 아주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